오늘 시간은 유익한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만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고난, 유익한 고난. 기독교와 고난, 인생과 고난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구원도 없고 고난 없는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통스러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순환절이 시작됩니다. 순환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한 주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이날은 교회 전통의식에서 음력 3월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에 지난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이전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이전 40일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아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인간의 고난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있으면 그 전에 먼저 고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고난주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말구에 누워 계셨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피난하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땀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거하실 집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가 머리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환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제목으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송왕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우리로 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온갖 지옥과 고통을 감수하시고 결국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로 인간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결국 그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고난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허락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간에게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의 생기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빌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게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낙심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올바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 현세보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필려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두 번째로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산모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 없이 생명이 출산할 수 없습니다. 산모의 고통은 필요한 것이며 유익한 것입니다. 산모는 해산을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기까지 10달 동안 불편한 것을 참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산모가 10달 동안 잉태된 아기를 뱃속에 놓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포기해버린다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해산은 목숨을 내건 고통과의 싸움입니다. 심지어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출산해야 합니다. 그때 산모는 죽을 힘을 다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고난을 이겨야 고통을 이겨야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힘들다고 그래서 힘을 쓰지 아니하면 고통을 참지 못하면 고통을 포기해버리면 자기도 죽고 뱃속의 생명도 죽는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은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산모가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새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한 이러한 각오는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산모가 고통스럽다고 고통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쳐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산모는 그의 고난의 결과로서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기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아기를 자기 품에 안은 즉시로 산모의 고통은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것입니다. 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명을 죽는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산모, 순간 아기가 출산하여 응아 하고 우는 순간 보람을 갖는 겁니다. 기쁨을 갖는 겁니다. 만족감을 갖는 겁니다. 누가 그 산모의 고통을 고통으로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어머니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산모의 고통은 위대한 것입니다. 산모의 고통은 고통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나 농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로자나 농부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유익한 권한이라고 말하기 전에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로자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권한,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일터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고난, 이것은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가 그 고난을 철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땀 흘려 일하고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소득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날 한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3D 직종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거 싫어하고 위험한 거 싫어하고 더러운 거를 싫어합니다. 이런 직업을 점차 피하려고 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벌어서 먹고 살려는 경향 때문에 이 사회는 정직하지 못하고 범죄가 많은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고 그 당연한 결실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일 안 하고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고난의 대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여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그 열매를 거두고 보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한 후에 하나님의 보상을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진정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신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신앙인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통이 일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믿음도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원수들의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영원히 고백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모습은 핍박하는 나라와 또 타 종교들 가운데서 역사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가이사 시대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핍박했습니다.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못 믿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서 심한 고통을 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인사법을 만들었습니다. 누굴 처음에 만나는 사람은 당시에 총독이 가이사니까 가이사는 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 상대방은 주는 가이사 하고 인사를 받아야 로마 시민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기쁘게 헤어지고 인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는 가이사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사를 먼저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당하게 그는 신앙인이라면 자기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주는 가이사 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한 번 고백했다가 이제 신자가 되어서 처절하게 죽어가야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말들이 양손과 양발에 끈을 묶고 네 마리의 말이 동시에 채찍을 때려 돌아가게 합니다. 뛰게 합니다. 그래서 사지 그냥 찢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인들은 주는 가이사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 한 번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지가 찢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는 가이사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당당하게, 너무 기쁘게,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수없이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어져 처참하게 죽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죽어갔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인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은 기독교를 꽃피우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교회 봉사는 고통을 수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때로는요,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 가지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 신앙 끝까지 지키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은 끝까지 갈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는 순종했는데 오늘 불순종하면 그 사람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10년을 순종했는데 금년 들어서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유혹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조롱도 많습니다. 이것을 견디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없나요?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고난이 없나요? 유혹이 없나요? 핍박이 없나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그런 핍박을 당해야 합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우리는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타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감수합니다. 이름 없이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인정받고 높아질 인간의 본성을 차지하려면 그 마음에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죠. 사람은 다 같아요. 누구나 다 이름을 좀 내고 싶고요. 인정을 좀 받고 싶고요. 칭찬도 좀 받고 싶고요. 사랑도 좀 받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안 내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가르치는데 누가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요, 이름을 좀 내고 싶지요. 인정받고 싶지요. 그것을 차지하려니 고통이 없나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여러 가지 욕망을 끊고 억제한 고통을 또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향락에 대한 욕망, 오락에 대한 욕망,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 온갖 욕망을 끌어버리고 제약의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또 게으름의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이 다 있어요. 자기 욕망 다 있어요. 아담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것을 신앙이기 때문에 옹 누르고 이것을 잘라버리고 주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고통이 없나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되 애써도 안 되되 믿음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뒤에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뒤에는 승리와 기쁨과 커다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이것을 견딜 수 있으며 우리가 참을 수 있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받은 자가 먼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왜 너 있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종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종은 좋은 것을 바랐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우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음부에 가 있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우위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세상에 살 때 부자는 사색 옷을 입고 호롭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고통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서로는 배고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멸시 받았습니다. 천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서도 거지 나서로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거지만 죽었나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신앙 없이 살다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는 음부에 갔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던 나사로, 그는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엄청 달라졌습니다. 신앙인 입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후에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난 후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의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 신앙인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상급받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멸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받는 고난은 그 자손을 복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신앙으로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인 것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신앙인의 고난은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마땅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고난도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가 엄청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인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를 잘 인식하고 예수 그를 따름으로써 받는 고난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고난이 오면 상처받을 상급과 상처받을 멸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앙인이 받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잘 살 수 있다.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세계가 선결할 수 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육체의 고난보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무한한 가치와 영광을 안겨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는요, 현재 성령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커다란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신앙인인 것 때문에 받는 고난, 그때 육체의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질의 고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위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사의 액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주일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 많던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목바라 검은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고 공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길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난 이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네. 여호와시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넉넉하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진실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처럼, 소금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고통을 당할 때 감격함으로 자기가 질 십자가의 고난의 짐을 자기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앙인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기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장차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기며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